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리고 14절 한 절 더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 응답의 비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를 응답받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게 기도의 명제라 그랬어요. 이걸 가슴에 끌처럼 새겨놓으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 위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사람마다 응답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는 예수를 한 10년 정도 믿은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70년 이상 예수를 믿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맞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거 그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저는 기도 응답을 믿어요. 그리고 기도했고 이제까지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믿는데요,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나는 지금 내 간절한 문제가 지금 하나님께 거절되고 있는 아픔을 겪고 있어요. 왜 믿고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낙심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상처받을 것 같아요. 오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묵묵부답, 거절.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도대체 잊으신 것처럼 묵묵부답하고 외면한 것처럼 또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부제가 그거예요. 하나님, 당신에게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의외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 3주 전에 우리에게 기도 부탁했던 윤모 성도님, 남편이 응급실에 갔어요. 너무 절박해요. 기도를 부탁하고 저도 기도하고 우리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틈날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만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신다면서요. 죽은 자도 살리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살아있다고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들이 해병대를 갔는데 일주일 만에 폐렴 들어서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는데 주사를 잘못 맞아서 신장과 폐, 간 다 녹아버렸어요. 저한테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해서 한번 신방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럴 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좀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주일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불과 한 달 전에 어머니 군대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차게 군대를 갔던 아들이 한 달 만에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머님이 믿음이 너무 좋아요. 이 아들이 믿음이 너무 좋고 착한 아들, 효자였다는 거예요. 아니, 나쁜 놈을 데려가면 이해를 하지만 왜 이렇게 효자요 믿음 좋은 아들을 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답을 찾아야 됩니까? 어떤 분은 제 설교를 듣고 댓글에 그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6년 동안 이 재정의 궁핍함이 떠나지 않아요. 일을 해도 안 되고 수고를 해도 안 되고 6년 동안 끊임없이 지속되는 이 재정의 궁핍 좀 떠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남들만큼 내가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요, 남들만큼 내가 뭐 수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남들은 그저 평범하게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이렇게 외면하려고 이렇게 이런 오랜 세월을 경제적인 궁핍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좀 와보세요. 내 앞에 한번 서보세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따지고 싶어요. 저도 따지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정말 이러기에요 하나님 똑바로 하세요 라고 따진 적도 있어요. 물론 또 그렇게 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도 속상해서 그랬으니 용서해 주세요. 제 본심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오늘 시편 기자의 이 탄식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내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 앞에 안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화살 같은 거예요. 주님이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고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서 지옥 곁에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으며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여러분 이러고 싶을 때 많죠? 여러분 이런 탄식하고 싶을 때 많죠? 저도 많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런 문제 앞에 탄식만 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안고 신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답을 찾아야 돼요. 도대체 왜 내 기도는 묵묵부답이며 거절의 연속인지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실망한 자리에서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한 경우는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는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선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선한 것만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우리의 기도 중에는 하나님 뜻에 맞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도 여러 개가 섞여 있습니다. 사금을 취할 때 많은 모래를 취하지만 거기에 수많은 모래 중에 금은 사실 몇 개가 안 되는 거. 우리의 기도가 사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거든요. 이 세상 교육을 받았거든요. 이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이 세상 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요, 마치 사금을 캐는 것처럼 순수한 금 밖에 많은 오염된 육의 소원들이 있어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소원이에요. 그리고 범사가 형통하고 건강한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영혼이 잘 되는 것만 중요하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지만 떡이 없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영이 죽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원은 혼과 육의 소원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 세상에 속해서 살기 때문에 혼과 육의 소원에 풍덩 빠질 때가 있어요. 거기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형편에서 우리를 두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혼과 육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좀 묵묵하게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긴 불순물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이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의 뜻에 대해서 귀를 막고 내 소원만 계속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의 소용돌이가 막
소용돌이가 소용돌이 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사람들 그 불문율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푸드덕 끓이고 살려주세요. 그리고 발버둥을 칠 때는 물 밖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참 동안 보고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저 사람은 수영도 잘하고 당장 건져내면 되지 왜 저렇게 보고 있을까? 그런데 그때 들어가면 완전 꽉 잡아가지고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란하게 발버둥을 치고 푸드덕거리고 소리를 치다가 이제 물을 몇 모금 마시고 꼬르륵 쏙 깔아앉으면 신속하게 들어가서 끌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이 다 힘을 빼고 구조대원에게 자기 인생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가만 보면요, 우리는 아주 물에 빠진 사람처럼 바다닥 그럽니다. 하나님 빨리요, 이거 응답 안 해주면 우리 부도 납니다. 하나님 빨리요, 이거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들어가지 못하면 인생 끝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부도 나도 제2의 인생이 있어요. 부도 난 사람 다 죽던가요? 내 아이 이번에 대학 못 들어가도요,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있어요. 저는 3번 만에 들어갔어요. 다 알아요. 제가 대학 2번 떨어지고요, 우리 집이 시골이어서 저 집 그 언덕 위에 집이 있었어요. 그 집 앞에 한 100m 밑에 절벽이 있었어요. 절벽이 한 100m 되는 절벽이 있어요. 진짜예요. 절벽이 깎아지는 절벽이 쫙 있었어요. 그랜드 캐니언 같은 절벽이 있었다니까요. 기가 막힌 동네에서 살았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내에서 장사를 했는데 대학을 2번 딱 떨어지고 나니까 제가 너무 실망해서 집으로 갈게, 천국으로 가는 줄 알았는지 집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간 후에 나중에 들었지, 형이 그러더라고. 야야, 너 집으로 간 뒤에 엄마가 나보고 너 뒤에 졸졸졸 따라 그런 거 그거 아냐? 왜? 혹시 자살할까봐. 대학 떨어졌다고 자살할까봐 2번 떨어졌다고 졸졸졸 따라 그런 거 아냐? 제가 2번 떨어지고요, 돈 5만 원을 가지고 제가 가출을 해서요. 그래도요, 그게 죽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그건 내 눈앞의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너무 근시한 적. 하나님은 아직도 한없는 기회를 내 앞에 펼쳐두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이번 기회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수많은 기회들을 내 앞에 펼쳐주고 계신 거예요. 멀쩡하게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발버둥 치는 육의 소욕이 좀 이렇게 가라앉을 때까지 하나님은 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그 용솟음 치는 그 발버둥, 그게 가라앉아야 돼. 여러분 그게 가라앉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이유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버둥 칠 때는 이 고난만 내 눈에 보였는데 인생에 힘이 빠지고 나면요, 내가 왜 이런 부도를 당했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내가 왜 이런 배신을 당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본래적인 음성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면요, 새로운 출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사금을 캘 때 그 모래 오염이다가 순수한 사금만 남는 차원 높은 인생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묵묵부답 거절되는 여러분의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2번째는요, 우리 모든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만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 주세요, 떡 주세요, 고기 주세요, 하여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해주셨어요. 즉각 응답을 해주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인생이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내게 필요한 것을 아무런 기다림 없이, 아무런 고난 없이 척척 취하게 되면요, 인생이 망나니가 돼요. 인생이 천해져요. 인생이 1차원적이 돼요. 사람이 언제 성숙합니까? 고난 당하면서 성숙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근육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람 근육이 언제 자라요? 무거운 것들은 고통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부르짖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 묵묵부답과 거절이요,
우리의 영적 근육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시편 여러분 106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6편 1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게요, 당장 필요한 것 하나님 그래서 받으면요, 우리는 욕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욕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영이라 그랬어요. 영이 건강해지면요, 우리의 혼과 육이 질서가 잡히는 거잖아요. 영이 우리 인생의 컨트롤 타워예요. 컨트롤 타워가 약해지면 재난을 당했을 때 그 도시와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우리의 영이 약하면요, 우리 인생이 죄악과 혼란과 타락과 유욕으로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의 영혼이 쇠약해졌도다. 영혼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 보세요. 하나님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시는 건 약속이에요. 영혼이 잘 되어 보세요. 건강한 건 약속이에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정말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사는데요, 내 인생이 불행한데요. 여러분 잘 구별하세요. 제가 지금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기는데요, 내 인생이 불행한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영혼이 망가진 사람이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영혼이 잘 되면 이 두 가지가 항상 내 영혼에서 감사로 꽃이 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바울은 영혼이 잘 된 사람이 감옥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도 내가 주님 안에서 만족하노라. 할렐루야.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피난을 받기도 하고 자유로운 몸이 되기도 하고 감옥에 있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을 배웠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영혼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영혼이 잘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은 입으로만 영혼이 잘 된 사람이고 속에는 육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개 뼈다귀 보고 막 속상하나요? 개가 뼈다귀를 양쪽에 이렇게 딱 물었어요. 이렇게 개 뼈다귀 2개 물고 가면 막 속에서 막 속상하죠. 저 나쁜 놈은 개 뼈다귀를 2개나 물고 가다니, 욕심 많은 개새끼.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안 들어요. 왜? 개는 개니까. 나는 개하고 차원 높은 인간이니까. 영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런 차원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충만한 사람은요, 내 영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늘의 기쁨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2채 가진 사람 보면 화나죠? 화납니다. 나는 집도 없고 이렇게 사는데 아파트 2채 가진 놈, 나쁜 놈, 세금을 한 50%는 빵빵 때려가지고 아파트 없이 팔게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죠.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이 육에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이 잘 된다는 걸 입술로 고백하는 그 위장적인 고백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이 잘 되는 사람은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초월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개가 개뼈다귀 2개를 물고 다니는 것에 관심이 거의 없듯이 이 세상에서 초월해서요, 이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어느 정도 100%는 벗어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벗어나서 영이 충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려고 우리가 예수께 나오는 것이고, 그러려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러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목표치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도 누구나 다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많은 그런 상태로 살다가 너무 좋아서 행복하다가요, 또 어느 순간 땅에 뚝 떨어지면요, 인생이 무언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목표치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육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모든 사람이 다 그 목표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중간적인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거절된 기도가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럼 이 묵묵부답과 계속해서 거절되는 기도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은 한 가지입니다. Keep going. Keep going.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기도를 계속하라. 이건 유일한 해답이에요. Keep going. 계속 가는 거예요. 너희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는요, 뭐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뭐 귀신이 들어가고 병이 나았던 사람이에요. 안진뱅이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게 너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있도다, 이렇게 해서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이 가시가 떠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하나님께 기도했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3번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3번 기도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일주일 혹은 열흘 혹은 40일 작정을 하고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이 육체의 질병, 저는 이게 육체의 질병이라고 봐요. 육체의 질병, 이걸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주일을 했을 수 있어요. 때로는 40일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열흘 작정하고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이 가시가 무엇일까 할 때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간질병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너에게 안부를 하는 것을 들어보라 그래서 눈이 나빠서 그게 글씨를 크게 썼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뭐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안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사실 그건 좀 약해요. 왜냐하면 안질을 가지고 사람이 시험 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 안경 쓴 것에 대해서 시험 듭니까? 시험 안 들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건 아무래도 간질일 것이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간질이 걸려서 간질을 잘 압니다. 수학여행 갔다가도 그냥 푹 쓰러져서 거품을 붓고 누워지고, 애들하고 우리끼리 놀다가도 쓰러져서 거품을 붓고 일어나고, 참 마음 아픈 건데요. 만약에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병자를 고쳤어요. 그러다 갑자기요 몸이 굳더니 쓰러져서 거품을 품고 있어요. 그러다 한참 있다가 일어났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시험 들겠죠? 제가 그러면 여러분 다 시험 들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살펴보건데 이건 아무래도 간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작정을 하고 3번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다른 사람 병은 잘 고쳐요. 그냥 기도하면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안진뱅이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몸에 있는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질병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작정해서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자, 이게 여러분 고민 아니에요. 이게 제 고민입니다. 이 3번 작정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아무래도 바울이 크게 낙심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기도입니까? 라고 탄식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탄식이 다 지난 후에 기도에 힘이 빠지고 육적인 욕망을 다 내어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 기도, 거절, 묵묵부답의 이유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8절에 보니까요, 내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요, 약한 데서 내가 더 강건함이니라. 그럼요, 사람이 언제 넘어지냐면요, 저는 치유사역자들의 글을 다 읽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7, 80%가 다 넘어져요. 왜 넘어진 줄 아세요? 너무 잘 되기만 하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바울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셔. 계속해서 바울을 때렸어요. 하여튼 욕도 얻어먹게 만들고 밥도 굶게 만들고 산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먹지 못함의 위험과 질병의 위험과 동족의 배신의 위험과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맞는 위험과 태장과 죽음의 위험까지, 이게 인생을 살 때는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인생의 길을 지나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구나. 내가 이것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건데, 이것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만 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차원 높은 은혜예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한시라도 떠날 수 없는 약한 인생으로 만들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게 머물러서 그 사역이 일생 동안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묵묵부답, 거절. 이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나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나가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걸 뚫고 가셔야 돼요. 마치 큰 터널을 뚫어서 막다른 골목에 막혔을 때 그만두고 싶을지라도 끝까지 뚫고 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듯이요, 여러분 계속해서 뚫고 가셔야 돼요. Keep going. 계속하라. 이게 유일한 해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과 묵묵부답, 거절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거절, 묵묵부답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요, keep going 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에서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제가 직장 다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목사는 한 1, 2년 직장 생활을 했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제가 직장을 지금 7년째 다니고 있어요. 교회에서 받은 돈 2년 먹으니까 똑 떨어져 버리더라고. 저는 목회 외에 아무것도 안 해봤거든요. 저는 일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제일 처음 직장을 어디 갔냐면 경비하러 다녔어요. 경비해 보셨어요? 경비. 근데 경비만 내서는 경비 얼마 줘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일하러 다녔어요. 집사람 배운 게 청소하러 다녔어요. 경비하고 청소, 이 돈 모아봐요. 얼마 안 돼. 우리 애들은요, 고등학생, 대학생, 학원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음악을 또 돈 많이 들어가요. 있는 돈 다 까먹고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불 붙겨. 그래서 제가 경비를 때려치우고 낮에 또 어디 아파트 몇 채 안 되는데 관리원으로 들어갔어요. 쓰레기도 정리하고 잡초도 뽑고 소일거리 청소도 하고. 제가 처음 가니까 기술이 한 개도 없으니까 저 최저시급 189만 원 받았어요. 이 꼬라지가 안 돼요, 꼬라지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집이 이제 부도가 났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또 야간을 다녔어요. 오전 9시 일하러 갔다가 오후 9시에 6시에 마치면 6시에 또 야간 경비를 가서 밤새도록 경비를 하고 아침 9시에 나오면 또 일하러 가서 또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그건요 그냥 죽음이에요. 그냥 침대 쓸어 죽는 거예요. 제가 3년을 다녔어요. 아침 저녁 까불지 말아요. 일 힘들다, 일이 고되다. 제가 가피플의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정말 엄청나시네요. 그럼 엄청나지. 사람이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일을 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그래 앉아서 탄식만 하고 게으르게 있으면 되느냐 그랬더니, 제가 있는 용인지역에도 어려운 목사님들 진짜 억수로 많은데요, 그분들은 일 안 하던데요, 맨날 와서 어렵다만 그러던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야. 제가 그러면서도요, 일할 때요 틈만 나면
기도하고 책 보고. 제가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에서 14권을 2번 완독을 했다니까요. 대한민국에 10명도 안 돼요. 한시도 놀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 사용해 주옵소서. 성경 읽고 책 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책 보고. 그러다가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 너무 우리끼리 듣기 아까운데 유튜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유튜브를 했는데 이게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이 하루아침에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역전이 되었지만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하루아침에 역전이 된 게 아니에요. 그 7년의 수많은 세월 동안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충성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막다른 골목 아침 저녁 일하러 다니면서도 그 인생이 꽉 막혀서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이게 내 인생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일하는데 이게 내 인생이 뭐냐, 희망이 있겠냐, 그래도 끊이지 않고 그 길을 뚫고 keep going, 계속 기도해서 결국은 터널이 뚫어지고 새로운 축복의 세상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 이제 하박기를 들으면 새로운 제목이 올라갈 것입니다. 1000번째 하박기, 1000번째 하박기라는 제목이 올라갈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그렇다. 기도는 우리가 중간에 포기를 해서 그렇지 기도를 계속해서 뚫고 나가면 응답을 받든지 아니면 바울처럼 엄청난 높은 영적인 차원에 이르든지 둘 중 하나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절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하박기를 듣잖아요. 하박기 듣고 흘려버리면 마치 흘러가는 시내처럼 1년 듣고 2년 듣고 3년 들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 이걸 내가 좀 저수지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하박기 1000번째라는 걸 시작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물이 흘러갈 때 저수지를 막아보세요. 저수지는 막아놓으면, 댐을 막아놓으면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요, 이 댐에 물이 차서요, 그 댐의 물을 가지고 가뭄기에도 쓸 수 있고 얼마든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박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낮에 듣거나 저녁에 듣거나 하박기를 언젠가는 듣잖아요. 그 들을 때 그걸 그냥 흘러가지 말고 이걸 1000번째 제사로 우리가 한번 댐을 만들어 보자. 솔로몬의 1000번째.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하박기 1000번째를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목사가 될 때 1000번째를 한번 하셨어요. 이번에 1000번째를 한다고 해서 1000원을 한다고 해서 1000원 하지 말고 5000원 하시오, 내가 돈을 줄게요, 그랬는데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1000원을 하든 2000원을 하든 3000원을 하든 5000원을 하든 형편이 되는 사람은 10,000원을 하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기도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이 기도가 흘러서 넘쳐서 나도 한번 이 터널을 돌파해서 새로운 축복의 세상을 한번 만나보자, 이 한계를 한번 뚫어보자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1000번째를 하자. 매일 아침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기도 제목 어떤 사람은 3개,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10개 종이에 적으세요. 그리고 매일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이걸 1000번째를 하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한 달이면 20일에서 22일 하는데 4년 내지 3년 10개월이 걸려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서 인생을 한번 뚫어보세요. 저는 7년 동안 했다니까요. 뚫으면 반드시 뚫려서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1000번째를 할, 제 아내하고도 1000번째를 할 이유가 있어요. 제 아들이 지금 총신대학교 4학년인데 이제 4학년 지나면 신대원 3년 지나면 주의종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할 때보다 주의종 목회하는 게 10배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1000번째를 아내와 함께 하면서 우리 아들의 목회 길을 준비해야겠다. 우리 딸도 있어요. 24살이에요. 요즘 남자들이 예수 믿는 애들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애 만나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나 혼자 살 거야 이러지만 혼자 살 수 있겠어요? 요셉 같은 남편, 예수 잘 믿는 신랑 만나게 해달라고 부모가 기도해야지요.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될 때까지 1000번째 기도를 해보자. 우리 유튜브 복전자가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 복전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교회 상처받은 사람, 믿음에 낙심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복음의 통로가 되자. 저는 1000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 제목을 두고 여러분 기도를 한번 뚫어보세요. 복전자 성도님들도 기도 제목을 두고 뚫어보세요. 기도 응답을 받든지 아니면 바울처럼 탁월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든지 둘 중 하나 응답은 반드시 받을 거예요. 기도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Keep going. 기도는 우리의 안식. 어디로 인도해요?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